이제는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6월 달쯤 시작할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일들, 풋과일들을 따서 그것들을 효소로 담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매실을 따서 효소를 담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실을 많이 따기도 하는데 그때 제일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트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바로 설탕이라고 합니다. 5월달쯤 되면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설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실청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실을 다 담근 다음에 통에다가 매실을 넣고 나서 설탕을 붓습니까? 아니면 설탕을 붓고 나서 매실을 위에다 하십니까? 둘 다 어찌 보면 틀린 방법일 것입니다. 매실을 조금 넣고 설탕 넣고 다시 또 매실 넣고 설탕 넣고 골고루 섞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통을 이리저리 흔들어주면 매실 그 틈 사이사이로 설탕가루가 들어가서 매실의 무게와 설탕의 무게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탕을 먼저 부어 놓고 매실을 그 뒤에 붓는다면 아무리 흔들고 뭐를 해도 매실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실을 넣고 위에서 설탕을 부으면 그리고 그걸 흔들어 주면 그나마 매실 틈 사이사이로 설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큰 것을 먼저 넣고 작은 것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대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릇에다가 큰 공, 작은 공, 그리고 모래알갱이를 놨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큰 공, 작은 공, 모래들을 이 병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넣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은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모래부터 넣은 사람, 작은 공부터 넣은 사람, 큰 공부터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큰 공을 넣고 그리고 작은 공을 넣고 모래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틈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것을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놓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서 오는 것들을 그 다음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간혹 이 중요한 일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그 뒤에 아무리 급한 일들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그냥 그때만 모면하고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그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 뒤에 부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중심에서 돈을 가운데 똥 놓고 살아가다 보니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 생각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출세하기를 위해서 그 출세, 명예와 권세를 가운데 자리에 딱 놓고 살아가니 그 위의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길에 이제는 오늘 여러분 승천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과
또한 그 갈 길에 가던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사마리아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베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북쪽에서 너희 왜 남쪽으로 가느냐?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 사마리아와 베델에다가 신전을 우리가 짓겠다. 그리고 거기다 큰 우상 성전을 섬기는 그 신전을 짓습니다. 밑으로 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와 베델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너무나 고집스러우니까 여러분 거기를 점령했던 나라가 너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너희 절반은 저쪽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나라 사람 절반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혼혈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그 순수한 정통성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모르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1절부터 5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구나. 그러니 나는 너희 남유다 사람들이랑은 나는 상종도 하지 않으니 너는 그냥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아니 개보다 더 못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지 않겠습니까? 남유다에서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고 있는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간다는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왼수가 우리 마을을 지나면서 왼수 덩어리가 우리 마을을 지나면서 그래 너희 집에 내가 잠깐 머물렀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들은 두 손 벌려서 그래 이 왼수야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먹고 놀고 먹고 쉬고 다시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에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했을 때 그냥 얌전히 갔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가 이 예수님을 왜 너희가 박해하느냐 왜 외면하느냐 너희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냐 권위 있는 말씀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듣기를 사모하면서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느냐. 너희들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땅을 없애버릴까요?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은 관계로 처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지을 만큼 가장 오래까지 늙어서 죽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들 우리한테 하는 거 꼬락서니를 보니까 나 정말 기분 나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릴까요?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멸망시켜버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아니다, 됐다. 저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아니겠냐?
저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저러겠느냐? 불쌍한 사람들이니 우리 그냥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여러분 불쌍히 여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가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베풀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예배할 때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샘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하라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생명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자들도 없이 가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와 이야기하십니까? 당신은 나를 개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여자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안 되는데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에 사는 나를 왜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원수관계였고 남자와 여자는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원수를 내가 갚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속이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품어주고 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이마에 화롯불을 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왼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냐?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율법 교사가 그럽니다. 예수님, 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그러면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내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해서 영생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 그렇게 갔는데 두 사람 다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나는 내일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죽은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고 다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낙에 실어서 약을 바르고 낙에 실어서 여관에 맡기고 더 경비가 되면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미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단번에 제사장이요 라고 말할 텐데 레위 사람이 가서 도와줬으면 레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텐데 자기가 말하기 싫어하는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말도 꺼내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 나와 왼수지간이니까 하나님 하늘에 번개 좀 내려가지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57절과 5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어느 한 곳에다가 여기는 내 집이다, 여기는 내 교회다 해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30년 동안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기 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면서 공생을 하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디가 머물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또한 자기를 영접하는 그 곳에서 주무셨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다 각자 집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돌아갈 집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그 바로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 삶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나 험한 길을 살았습니다. 내 평생이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형한테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또 삼촌이랑 만났을 때 삼촌한테 쫓겨서 내 형한테 쫓겨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좀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나서 쫓겨서 죽었다고 합니다. 좀 더 살다 보니까 얼마나 가뭄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뭄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살다 보니까 지금 내 나이가 130살인데 이렇게 내가 살다 보니까 험한 세상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험한 세상을 벗어나서 나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언제 행복하고 언제 즐거웠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순간들이 더 많습니까? 돌아보면 이때도 힘들고 저때도 힘들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모든 순간들을 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로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있고. 과거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9절과 60절에 기록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례식, 아버지 부모님이 장례를 치루었는데 너 장례식 그것도 모른 척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일 해야지, 교회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흔히 말하는 호로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호로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라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의 삶에 너희가 매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과거의 삶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니었느냐?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죽었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너도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죄에 매여서 살려고 하느냐? 죄에 매여서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이제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과거에 매여있어서 죽음에 매여있어서 죄에 매여있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앞으로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길이 더 열려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것들을 붙잡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려질 그런 좋은 길, 선한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꽃길만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길,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꽃길을 걸으려면 여러분 거기에 잡초도 뽑아야 됩니다. 벌레도 잡아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세상에 꽃길이 여러분 쉽게 되는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꽃씨만 뿌려놓으면 그것이 꽃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꽃길만 걷고 싶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 나는 내게는 이제 꽃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꽃길을 걸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 없이 꽃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를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꽃길을 걷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벌레를 잡고 여러분들이 잡초를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수고도 하지 않고 꽃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잡초 좀 뽑아라. 너희 천국길에 가는 길에 너희가 좀 물 좀 줘라. 벌레 좀 잡아라. 예수님, 나는 잡초 뽑는 거 싫습니다. 어떻게 잡초를 뽑습니까? 벌레 좀. 예수님은 꽃길만 나한테 꽃길만 걷게 해주신다더니 벌레들이 있고 잡초 뽑아야 되고 왜 나한테 그런 길을 시키십니까? 그것도 안 하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60절 62절에서 기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쉴 만한 곳이 없다. 내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은 과거에 매어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매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해야 되는데 너희 가면 붙들리지 않겠느냐? 너희 가족이 너를 그냥 보내주겠느냐? 붙들리지 말고 과거에 매어있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트랙터 가지고 여러분 쟁기를 가니 여러분 반듯반듯하게 잘 갈립니다. 그런데 트랙터 전에 경기하고 갈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제대로 안 보고 가면 삐뚤빠뚤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이 누가가 있었던 그 시대에 경기가 그랬겠습니까? 소 가지고 밭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소 가지고 여러분 소가지고 쟁기질을 하면 앞을 제대로 안 보면 소가 반드시 갑니까? 안 갑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가 그 고삐가 당겨져서 자꾸 삐뚤빠뚤해집니다. 내가 한번 삐뚤빠뚤해졌다 할지라도 앞을 보고 반듯하게 가야만이 그 삐뚤빠뚤해졌던 것들이 올바로 쟁기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옛날에 내가 잘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옛날에 내가 너무나 좋았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도 먹지 않았느냐,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굽는 냄새 맡지 않았느냐, 물도 마음껏 마시지 않았느냐, 옛날에 좋지 않았느냐. 자꾸 옛날 하니까 그렇게 옛날 이야기하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배농사 지을 때 옛날 지금처럼 편하게 농사를 짓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사 지을 때 지금처럼 편합니까? 어떤 농사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편한 농사는 예전에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씩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약해졌으니까 그렇지 옛날이 좋은 것은 내가 젊었다는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 롯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롯의 부인은 생각합니다. 저기에가 내 땅 문서가 있는데 내가 저기다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집 문서가 얼마나 많은데 내 저기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부자였는데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시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그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올 그 영광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돌이 올지라도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큰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